마음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가족관계 같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은 그 어린 나한테 왜 그랬을까 싶고, 결혼해서는 남편이나 아이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매일매일 치열한 수행의 장이 펼쳐지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 결혼, 그리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깨달은 스승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조언을 주셨을까요? 풍요의 마스터 레스터 레븐슨 선생님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레스터 쌤과 제자와 문답이 이어지는데요. 결혼 생활의 어려움, 또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레스터 쌤이 대답을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은 왜 그토록 어려울까요, 레스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편합니다.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결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할까요? 나는 결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찬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도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신인 사람보다는 방해가 많습니다. 독신인 사람은 구도에 더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결혼해서도 계속 구도의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중 8구는 결혼 생활에 너무 쫓겨서 구도할 시간도 여력도 없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결혼은 방해가 됩니다. 결혼은 정말 영적인 관계여야지 소유적인 관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사랑이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관계이지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영적인 길로 이끌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본보기로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언제나 이렇게 됩니다. 자녀를 돕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도와야 한다. 그러면 그 밖에는 따로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도우세요. 그러면 그들도 당신과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두 자녀를 뒀는데 애들은 너무나 달라요. 그들도 우리의 아이가 되길 원했고 우리도 그들을 원했겠죠. 맞나요? 예, 우리는 종종 우리와 성격이 비슷한 부모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눈앞에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가끔은 부모 되기가 힘들다는 걸 실감하게 되기도 하지요. 내가 당신에게서 얄미운 점을 발견한다면 그건 나에게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안에 그게 없었으면 당신에게서 그걸 볼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성격이 비슷한 부모를 선택하게 되는 이 성향이야말로 유전이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체적 외모만 물려받습니다. 모든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부모들은 알고 있지요. 모든 아이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인격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과 유전 형질이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들도 매우 비슷하게 닮아갈 겁니다. 아이는 부모에게는 완전히 낯선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완전히 차단되어 이 생애에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한다면요. 하지만 전생의 기억을 감안한다면 아니라고 해야겠어요. 우리는 무수한 생애에 걸쳐서 만나고 헤어지기를 거듭합니다. 서로에 대한 애착과 반감은 우리가 생애를 거듭하여 평생 함께 하도록 만듭니다. 두 사람 사이의 집착은 서로를 다시 만나게 합니다. 미움도 같은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밀어냄으로써 상대방을 붙드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집착은 상대방을 붙들고 미움은 상대방을 내게서 밀어냅니다. 하지만 집착하든 미워하든 결국 당신은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레스터, 부모로서 저는 아이들의 육신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영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본질적으로 당신은 자신의 에고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의 일부라서요? 예, 당신이 그들을 지어냈습니다. 당신이 그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훌륭한 2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나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자유롭게 놔두게 됩니다. 그들이 성장하여 마치 꽃처럼 활짝 피어나도록 말입니다. 그들을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지요. 그들이 신의 아이들임을 알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놔주면서 인도해주고 사랑해줍니다. 내가 신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신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기로 한 길을 거쳐서 어떻게든 삶의 길을 갈 겁니다. 당신은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도록 그들이 집착을 느끼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집착하는 사랑보다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말씀대로 물론 그들을 지도해 줄 필요는 있지요. 인도해 줘야 합니다. 자유롭게 놔주기만 하면 그들이 스스로 당신에게 인도를 요청해 올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배받고 명령받기는 싫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고 있는 길과 똑같은 길을 가거나 당신이 어릴 때 밟아왔던 길과 똑같은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래라 저래라 지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허나 그들은 배우기를 원하지요. 그들은 타고난 호기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아이들을 자유롭게 놔준다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가장 쉬운 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따를 테니까요. 하지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어른들처럼 행동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지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지시에 반항합니다. 걸음마를 하는 시기에 이르면 그들은 이미 반항의 패턴을 제대로 발달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을 기르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집착 때문에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애쓰지만 그들은 저항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길들이고 그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그렇게 길들이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지요. 올바르게 시작하면 길들이기가 저항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능성과 대안을 보여주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과 조화롭게 발을 맞추고 반항 패턴을 기르지 않을 겁니다. 레스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 참 아직 멀었구나 싶으면서도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서로 참 편안하고 자유롭겠구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저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었는데요. 거울 명상을 통해서 돌아가신 아빠와 화해를 하고 아직 엄마와는 진정한 화해는 못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이 저에게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부모에 대해 전혀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게 되면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결혼과 인간관계에 관한 통찰을 반추해보고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으로 다가오게 하라. 가족은 전생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난 것이다. 깊은 사랑이나 깊은 미움은 우리를 거듭거듭 다시 만나게 만든다. 친지를 대하는 태도와 모든 존재를 향한 태도는 동일해야 한다. 사랑을 실천할 첫 번째 장소는 가족이 함께하는 집이다. 우리는 가족이 각자 자기 본연의 모습대로 존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서로 더욱 깊이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부모와의 관계를 푸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 아주 좋은 일이다. 집착 없는 사랑만이 남을 때까지 서로 간의 차이를 조화시키기를 힘쓴다면 부모는 성장을 위해 아주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가족은 우리의 모든 자동적 반응 패턴을 의식 표면에 떠올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대부분의 패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사심 없이 사랑을 주면 그것이 이번 생에서 그 아이의 내면에 사심 없는 사랑을 길러주어 아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준다. 아이가 우리에게서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지만 우리는 아이를 속일 수 없다. 아이들은 우리의 기분을 알고 그것을 읽어드린다. 우리는 말로써 자신을 속이지만 그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아이들이 청개구리 짓을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주의를 끌고 싶어서이다. 처음의 생존 전략은 이랬다.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들이 날 돌봐줄 것이고 그러면 아무런 힘도 없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이는 착하게 굴어서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쓴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나쁜 짓을 해서라도 주의를 끌려고 한다. 그 주의가 잠재의식 속에서는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긋난 행동 패턴으로 형성된다. 부모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당신은 엄청난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부모의 행동을 본받는다. 당신은 자신이 세상을 대할 때 부모님의 행동 패턴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6살 때까지 형성된 자동적인 행동 패턴은 남은 생애 동안 그대로 지속된다. 물론 당신이 그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말이다. 부모와 가족에게 보이는 당신의 행동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되돌리라. 부모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부모에 대해 전혀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게 되면 깨달음에 가까워진 것이다. 내면의 느낌이 사랑인 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다. 행동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가족에게 이것을 실천하라. 사심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자녀와의 사이에는 갈등 대신 완전한 조화가 거할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지난한 반목의 원인은 오로지 우리가 사심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신은 그릇된 짓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녀만은 올바른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자녀의 눈에 부모가 정직하지 않게 보이게 한다. 이것이 그들을 당혹시키고 좌절시켜 반항적인 마음을 품게 만든다. 아이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본보기 이상으로는 배울 수 없다. 아이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으므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먹이고 입혀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그들이 아직도 자신을 추스르지 못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놓아 보내어 신께서 그들을 돌보게 내맡겨야 한다. 그들도 스스로 책임을 떠맡기만 하면, 아니 신께 자신을 내맡기기만 하면 보살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아이와 어른 사이의 진정한 차이는 키와 경험밖에 없다. 하지 마라고 말할 때 부모는 금기를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해라고 말할 때 부모는 강제를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양쪽 다 아이의 내면에 무력감을 일으킨다. 우리는 아이들을 자신의 에고의 확장판으로 바라본다. 그들을 한 개인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개인들에게 허용하는 권리를 그들에게도 허용해야만 한다. 아이를 돕고 싶다면 당신 자신을 도우라. 모든 아이들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개인이다. 깨달음은 결혼한 사람의 것도 홀로 사는 사람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 헤매고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결혼한 사람도 깨달음을 성취하고야 말리라는 결기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다. 오로지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이룬 부부만이 행복한 부부이다. 사람들이 실제로 찾고 있는 것은 신의 사랑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자에게서 찾으려고 애쓴다. 신을 맛보고 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당신은 배우자의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신과 결혼하면 지극한 만족을 맛보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장애물이다. 자녀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장애물이다. 그러나 그것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성장의 촉매가 되게 할 수 있다. 결혼 생활의 불행은 100이면 100, 상대방에게서 행복을 찾으려는 데서 온다. 이상적인 결혼은 오로지 서로가 상대방의 영적 성장을 도울 때 성취된다. 가장 큰 성취는 부모, 자매, 형제, 아이 각각에게 사랑만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면 당신은 세상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왜 결혼을 할까? 왜 자식을 낳을까? 결혼해서, 자식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가지면 행복해지리라고 믿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혼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 결혼에? 아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를, 다른 사람들을 찾아 두리번거린다.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을 찾아 헤매는 한 슬픔 없는 지속적인 행복은 결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행복을 얻는 사람이다. 그는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행복하다. 결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것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그러니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궁극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사랑을 키워가는 수행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레스터쌤의 이야기로 비춰보면 우리는 나랑 닮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들을 보면서 배운다. 그러니 부모와의 관계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아이들도 역시 부모인 나를 보면서 닮아간다고 하셨고요. 그러니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면 아이들이 아닌 나를 성장시켜라. 내가 뭘 하든 자식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본보기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란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 왜 그렇게 옆으로 걷니? 옆으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야지 하면서 옆으로 걷는 꽃게 엄마처럼 아이들한테 너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인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식을 보면서 어떤 면이 못마땅해서 나는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러니? 이건 본인만 그렇게 착각하고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마 부부관계 아닐까 싶어요. 부부는 무촌이라고 어느새 나와 동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집착이나 혐오가 가장 강력하게 오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에게는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말도 부부간에는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함부로 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서 얄미운 점이 보인다면 나에게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부모님, 자식, 배우자와 무수한 생애를 거듭하여 만나는 연결고리는 애착이나 미움이다. 미움도 애착도 결국은 붙들어 매는 집착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족 관계가 가장 집착과 혐오가 강하게 남아있는 대상들이죠. 그래서 전생을 거듭해서 우리는 계속 만나면서 서로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서로를 되비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미움이나 애착이 들 때마다 놓아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위한 길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